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특히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이 7개입니다. 그래서 7병이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5병이어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7병이어에서는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미 그 3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걱정을 합니다. 5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끔 그렇게 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나 7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먼저 합니다. 그들이 이대로 가면은 기진에서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기진에서 쓰러지게 될 거다. 그러니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양육받고 교육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듣기 위하여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 7병이어에서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육체적인 양식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영적인 그런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육적인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게 성취될 것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8장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떡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8장에서 쭉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 2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셔요. 왜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어떤 관계와 또 삶의 어떤 현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눈 감고 그걸 채워주지 않고 그런다라고 말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 듣는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파악하시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람들이 와서 배고파요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또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틀림없이 그들은 기진하여 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까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지 않고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하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너를 보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처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합니다. 떡을 7개 가져왔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7개를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여러분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역시 그랬죠. 나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신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행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인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비록 지금의 형편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약속해 줬듯이 우리가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힘이고 능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처럼 어떤 일이 그 많은 그러한 4,000명이나 어른 장정들의 그 숫자 4,000명, 남자들의 숫자가 4,000명이나 먹일 만큼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먹일 만큼 그러한 복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우리의 연약할수록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의 약함이고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짐이 감사가 되고 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로 우리가 돌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나가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얘기합니다. 힐난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라는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표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표적을 엄청난 이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거짓을 저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그들에게 퍼뜨릴 겁니다. 하면서 그 병사를 내어서 지켜달라고 막 했잖아요. 지켰잖아요. 너희들이 지켜라 해가지고 지켰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부터 있었던 그 표적을 봤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하는 거 다 봐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서 알리니까 그들은 그 진실을 외면해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을 가지고 말하죠.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다 너희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조용히 해라 하면서 거짓으로 덮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표적을 보고요. 그렇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 부자 사람이 지옥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가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란 이적이 나타나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표적이 있다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받는 자만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 표적과 이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들이 나타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곳곳에 성경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그들이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해서 주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냐? 그래, 보라는 듯이 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짠 나타내주고 이러신 주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요. 이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뭔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재미 이런 것들로 표적을 구할 때 전적으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거든요. 그들은 혼란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행여나 또 우리 주님께 뭔가를 구할 때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표적이나 기적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나가야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기가 죄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떡 때문에 그러는가라고 그들이 성경에 생각했다, 수군거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다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외식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했냐면 그들은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주의자는 게 뭐냐면요, 어떤 형식의 형식과 틀에 그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그렇게 그 율법을 따라서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에 뭐 2번씩 11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행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의와 신과 일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외식이거든요. 마음속에 의로움, 공의, 그리고 의와 인, 긍휼, 신, 믿음 이것은 다 버려버리고 겉모습만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히포크리시 외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여기서 뭘 나타냅니까?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권세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잖아요. 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권세, 권력에 의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믿는 자로 하여금 이 자기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이런 권세를 취하기 위하여 행하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 외식하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주가 되어서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군거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야단 법석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열정을 가지고 막 힘을 내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 떡에 대한 것 때문에 막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챙겼어 하면서 그것 가지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열정을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데에 그렇게 열정과 또 열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런 열심이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도 다른 것에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곳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얹어지고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앉고 깨달음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21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좀 독특합니다.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역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을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딱 떠 보니까 뭔가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25절에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실수한 겁니까? 단 한 번에 짠 끝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딱 끝나고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잘 안 보였다라는 거죠. 사람인데. 근데 다시 한 번 또 안수했더니 이제는 진짜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35가지 정도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다양해요.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지금 치료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고 두 번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병자가 낫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고를 가지고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요. 어떨 때는 긴 기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점점 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로 또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이 맹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길었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서로 교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예,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고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나아라 해서 금방 나아버렸어요. 막 너무 기뻐서 막 뛰어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긴 기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또 차이가 있겠죠. 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금방 잊어먹어요. 사람들은 금방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은요, 언제 내가 은혜 받았던가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와 같이 맹인에게 치유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이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점점점 증진시키고 증가시켜서 예수님은 그를 치유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그러한 깊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지금 맹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고 예수님에 향한 그런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행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뭐 1년, 2년 아니면 10년 계속 된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교통 속에 그 관계 속에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더 유지되는 그런 끈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짧아서 이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끝까지 행하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듯이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8장에서 적고 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가이사라는 황제를 얘기하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특별히 황제의 도시예요. 아주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황제에게 바쳤던 그런 도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를 얘기하죠. 그곳에 남란 옷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붙잡히게 되어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말하죠. 마치 가르치듯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뜻하심과 또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정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곧 사람의 일을 따라서 행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마음을 물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주님의 뜻과 마음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은 성령님 아니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뜻,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늘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곳곳에서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가치관, 또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신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 주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뜻이 같지 않으면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십자가형을 받으면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고난, 생명을 걸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를 때에 어떤 고난, 고통, 그것 다 보상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35절 이하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나를 이것뿐만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복음을 들어가요. 나와 복음, 나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을 같이 지금 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38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이 시대는 음란하고 이 시대는 죄 많은 세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류에서 거스리고 올라와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 시대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이 시대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면서 부끄러움, 나를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스리고 뚫고 나와 믿음으로 파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와 나를 존귀케 여기고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또 우리의 남은 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